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씨앗에 담긴 생명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여러 가지 대가를 감내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의 리더로서 헌신하셔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한 분 한 분의 이 가원들이 성장하길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품었던 영혼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신앙이 또 떨어지고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 신앙이 꼬꾸러지는 것 같은 걸 볼 때에 여간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영혼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저 버티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수년에서 길게는 이 수십 년 동안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 설교는 영혼들을 그렇게 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여러분 모두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격려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사역을 얼마나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영혼들, 내가 품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이 비유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심는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는가. 자, 1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무엇을 거두는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거두는가. 자, 방금 읽은 그 19절의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시고 또 이 영혼 사역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두 가지는 이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단순한 사역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내가 하는 단순한 사역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자, 무엇을 심는가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비유가 나올 때는 그 비유의 내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비유의 내용을 잘못 깨달으면 마치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심지어 인간을 갖다가 뭐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그래도 그걸 믿게 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적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를 세 단어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18절부터 19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 원리를 설명을 하시면서 세 단어,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채소밭, 세 번째는 씨 뿌리는 그 행위,
그죠? 심는 그 행위,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헬라어 이제 원어에 보면은 이 세 단어가 각각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심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하십시오. 자, 오늘 이 세 단어가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 없는 농부, 이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호주머니에서 집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 안에서 겨자씨를 집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한 알뿐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도 실물로 이렇게 봤는데 진짜 무슨 쌀알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쌀알의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굉장히 작은 게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 아닙니까? 그냥 뭐 무시할 수도 있고 길가에다가 내다 버릴 수도 있는 아주 하찮은, 심지어 이 하나를 이 통 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집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농부, 이 사람은요, 그 겨자씨 하나에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야.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모를 수 있어. 길에 다니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무시하고 모르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겨자씨 한 알인데, 하지만 나는 이 한 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 이렇게 마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겨자씨 한 알은 여러분의 손 안에 들고 있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상징해요. 영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아주 하찮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아마 그건 무슨 뭐 대단한 게 있나 그렇게 취급을 할 거예요. 심지어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길가에다가 훅 하고 이렇게 내던져 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죠.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교회 리더 여러분, 리더로서 고군분투하면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부에는 많이 계셨지만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어떤 멋진 컨텐츠, 어떤 멋진 대단한 신앙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손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대단한 뭐 규범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복음이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대단한 어떤 용맹함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고 일관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가원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대상이요, 예수님을 어떤 대단한 존재로서 인식을 한다든지,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 왕이 누가 참으로 그 사람 참 대단하구나, 지략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잭 클램펜 하워가 그의 책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신간을 썼는데, 제가 책이 참 좋아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읽어보고 또 교사들에게도 나눠주라고 이렇게 선물도 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와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놀랍도록 많은 수의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경험이 없다.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다운 행위와 교회 생활에 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바른 신앙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는 배우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관해서 배운 내용이 이들을 진실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소망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여길 만큼 매력적인 분으로 느껴본 적도 없다. 중약하고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삶을 뒤흔드는 분으로 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성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들이여,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선언하여 아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그저 보통의 종교 지도자로 여기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에 미친 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우리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오직 복음에 미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가치나 지식이나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진리가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대단한 철학적 가치가, 아니면 어떤 정치인의 어떤 연설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요? 무엇이 구원시킬 수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한 사람 앞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로 인해서 사망 상태에 있었던 어떤 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의 근원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hopelessness, 소망 없음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은요, 그가 그냥 뭐 대단한 학벌을 지니고 살아가고 성공하고 좋은 차 끌고 뭐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근원에는 소망 없음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존재론적으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심지어 그 끝은 실제로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지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게, 그 불쌍한 영혼에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행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은요, 그 중심으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혼 가운데 전 존재에 마치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서 이 비유에 보면은 이 사람은 채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채소밭. 자,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채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채소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채소밭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채소밭은 사역 현장을 말합니다. 사역 현장을 말해요. 채소밭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역해야 되는 이 현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과 봉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부수적 요소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내가 번아웃이 찾아오고 소진할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 잘못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내 열정과 내 힘과 능으로서 사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정말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서 사역 현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 사역 현장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함의 척도는요, 어떤 내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착각하잖아요. 어떤 놀라운 은사가 있네, 그걸 보면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일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영적 성숙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섬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김. 물론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 섬기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저 영혼이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말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고, 그걸 또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잘 이렇게 또 더 사랑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과연 열매가 왜 없을까?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가정교회에서 이 영혼들 품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하고 있는데 왜 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사실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면 이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심지어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 여러분 사역 현장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음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아시죠?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에게 이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29세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경비행기를 타고, 짐 엘리엇은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휘튼 컬리지, 아주 명망한 학교죠. 복음주의 학교인데 이를 졸업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29세 정말 생생한 젊은이 아닙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복음의 열정에 충만해서 에콰도르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식인 부족을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도하러 간 바로 그 첫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 스토리가 제작이 됐는데, 이 식인 부족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삼켜졌죠. 이 부족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소식을 받아들고는 잠시 애도한 다음에 여러분 1년 후에 복음을 들고 바로 그 에콰도르에 있는 동일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년, 20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족의 추장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제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휘튼 칼리지에 앉아있던 그 학생들이 그 간증을 듣고 기립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됐고, 심지어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여러분 꼭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전능자의 그늘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영혼 사역은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은 자기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여러분 알게 됐을까요? 나중에 휘튼 칼리지에서 이 추장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남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을 잃은 영혼들을 품고 사역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워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영혼 구원이 힘들고 부끄럽다라고 해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영혼을 살려내는 그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달려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 연약한 영혼들, 아직까지 어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복음으로 경작하십시오. 복음으로 경작하세요.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들과 주변의 여러분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어컨 때문에 얼어붙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씨앗도 가지고 있고 이 채소밭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결국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뿌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성실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씨를 뿌리다 보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사역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는 이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의 사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선포가 과연 무슨 효과를 발휘할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저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농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농부는요, 자기 채소밭에 계속 씨앗을 뿌리기만 했습니다. 계속 그냥 뿌리기만 했어요. 뭐 이 씨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안전장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씨를 더 잘 뿌리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기계를 사가지고 동원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농부는 그냥 계속해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기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신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는요, 씨앗과 같은 것이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이 복음 자체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철학이, 그 어떤 가치가 믿을 때에 그 사람의 존재 혁명이 가져와서 구원이 임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지식이요, 그 어떤 탁월한 어떤 책이요, 이런 구원 능력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자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 세계 열방에서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학벌이 있든 없든 대단한 어떤 뭔가를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들을 품고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진리 자체를 뿌리십시오.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뿌리신다든지, 아니면 진리를 잘 각색해가지고 잘 포장해서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 자체를 뿌리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세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전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복음의 7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되지 않으시면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걸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결과로서 임한 영원한 심판입니다. 인죄론이죠.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 세 번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으심.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심. 여섯 번째는 성령의 오심과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오심과 역사하심. 마지막 7번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 다시 오실 주님.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7가지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면 바로 그때가 변화의 순간인 거예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구나. 나처럼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저 영원히 영광만 받으시고 찬송만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존재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존재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인도나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아프리카 등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즉각 반응하고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특별히 이제 이 나라들을 언급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후원하고 이제 돕기 시작한 나라들이니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지역이 UUPG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복음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인도, 북인도, 네팔, 미얀마 이런 지역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알라를 섬기고 있는 중동의 무슬림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가면 이제 탁심 거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십수년 전에 한 명이 이제 핍박당해가지고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신에 대서특필된 그 거리 있죠. 바로 거기가 이제 탁심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오래된 아주 교회가 있는데, 제가 한 8년, 9년 전이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에 나왔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이란에 살다가, 이란이 이제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제 피난 와가지고 난민으로 이제 오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터키에 정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터키를 기점으로 해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온 그런 난민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5, 60명 정도 됐죠.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차 있었고, 그 현장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의자 한편에 맨 앞자리에 하필 앉으셨었는데 한 80살 정도 되는 노모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현장에 있었던 아들의 어머니였는데, 이란에 계시다가 한번 아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이란과 이 터키가 이렇게 동맹이라 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터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잠깐 만나러 2주 동안에 이렇게 방문하러 오셨던 어머니였어요. 근데 아들이 오라 그러니까 참석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가량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섬기고 있던 그 알라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변증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한 1시간쯤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타임에 거의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데 갑자기 이 노모가, 아직 그 장면이 생생해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니라 마치 의자가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는 것처럼 거기에 풀썩 주저앉으면서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진 채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한 80살 정도 되는 이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생생합니다. 그 현장에 저희 아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면이 생생해요. 펑펑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울음이 갑자기 무슨 전염되는 것처럼 이 노모가 오니까 이분도 울기 시작하고 저 사람도 울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 다 울기 시작해서 그 홀 전체가 뭐 울음 바다처럼 돼버렸어요. 전부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죠. 아,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노모도 영접 기도를 하시면서 막 펑펑펑펑 울고 막 이렇게 불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그 이란 이 언어로서 이제 외운 이제 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실제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바 이렇게 부르는 이제 언어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생각납니다. 뭐 파테르 아바 뭐 이러면서 그런 곡을 불렀었어요. 그 곡을 불렀는데 한 번 끝나니까 또 합시다, 또 합시다. 그래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거의 한 1시간 30분을요 한 20번 넘게를 불렀는데, 그 영상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기타를 울러매고 막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부르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흘리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사역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 지금까지 이제 작은 포인트, 큰 두 가지만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단순한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 이제 무엇을 거두는가, 이 문제죠.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영원한 이 열매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열매의 두 가지 원리. 자, 첫 번째 원리는요, 자람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자람의 원리. 자, 본문 19절 중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뿌린 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씨앗을 심는 농부가 그 씨에서 나올 열매를 소망하면서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여러분이 뿌린 이 말씀이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기대와 소망 없이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의 사역이 성공할 가망은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오늘 내가 지금 열심히 설교를 선포하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교회를 이끌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막 복음 사역을 전도를 한다든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 저 아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냥 저 상태 그대로일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역에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종종 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변화시키는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어도 씨 자체에 생명력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적당한 기온을 주셔서 그 씨가 움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 성령이세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적으로 변화하고 하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저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 전도를 받아도, 많은 분들이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전도를 받아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쁘고 좋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난 2주 전에 이제 행축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수년간 이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방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 방황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멈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나고 한참 지난 한 30분쯤 지난 시간이었을까요? 그때도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영혼 사역을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두 번째, 이 열매의 원리, 영적 파급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파급의 원리. 자, 또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라 나무가 됐다. 나무가 됐다.
여러분, 이 나무의 처음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아주 작은 겨자씨였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무엇이 됐다라고 합니까? 큰 나무가 됐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서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피난처로 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겨자씨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작은 그 겨자씨였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안식을 취하고 그런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품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아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국 거대한 영적인 거인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또 다른 수많은 지친 영혼들을 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가 커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연약한 영혼을 그냥 연약한 영혼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은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장해서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통한 여인이었던 한나의 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그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사무엘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조선의 선교사로 온 올리브 에비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가 됐어요. 저희 학교 동문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이 올리브 에비슨의 비석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의 선교사로 오시게 됐어요. 1893년 33살의 나이에 아내와 어린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척박할 때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그 후에 40년 동안 조선에 살면서 이 어려운 척박하기 그지없던 땅에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중원 원장을 거쳐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연세대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조선에는 콜레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어떤 집에 가서 이 콜레라를 치료해 주게 됐는데 그 집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의 집이었어요. 박성춘은 콜레라가 나은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교회에도 아직까지 이제 좀 이렇게 열악했으니까, 인식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았으니까 이 백정들을 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배척을 한 겁니다. 이때 에비슨 선교사가 조선 정부에 편지를 보내서 백정들에 대한 신분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정부에서는요, 당시 에비슨이 워낙 많은 콜레라 환자를 고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조선 정부에서 전국에 법을 선포를 해서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을 철폐를 합니다. 그 후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은행가가 됐고 그의 장남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에 입학을 해서 제1회 졸업생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한 명은 이 백정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또한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의 아들 골든 에비슨은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YWCA 운동과 농촌 재건 운동,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벌인 주역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에비슨의 또 다른 아들 더글라스 에비슨은 토론토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대 교수 및 병원장이 되잖아요. 그의 후손이 계속 그렇게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급 효과입니다.
언더우드가 에비슨에게 감동을 주고 에비슨이 백정을 전도하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조선 정부가 백정에 대한 차별법을 철폐하게 돼요. 또 에비슨의 아들들과 대를 이어서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헌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지금도 광주 양림동에 가면 에비슨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불과 80년 전에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가 그분들의 고귀한 사역에 열매드립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이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파급 효과, 전도와 선교의 파급 효과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작은 아이가 나중에 한 민족을 일으키는, 살리는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그 작은 영혼이, 울고 있는, 지금은 울고 있지만 그 영혼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심으면 주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언젠가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견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계속 신실하게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혼들을 돌보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대하신 일,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날 써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하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을 품는 사명을 내게 맡기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때로 영혼들을 돌보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역을 통해, 나의 이 단순한 사역을 통해서 크시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연약한 영혼들, 힘겨워하는 영혼들,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씨를 성실히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그 씨가 자라나서 많은 영혼들을 품는 영적 거목들로 자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